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은 자신의 책인 불안에서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랑을 줄 때는 조건이 많습니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친절하거나 아름다워지거나 똑똑해지거나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노력만큼의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기대와 지금 현실의 괴리감과 함께 미래에는 세상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걱정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알랭 드 보통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제안합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위해 달려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성공이 반드시 본인이 생각한 성공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 정한 기준은 우리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의 기준은 무엇이고 나의 기준은 어디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까? 그런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 나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결론은 아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쉬운 결론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신의학적으로 몇 가지 장애를 갖고 사는데요. 불안장애, 공포장애, 공황장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안장애는 뚜렷한 원인 없이 생기는 두려움을 말하고 스트레스나 두통, 답답함 같은 신체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이 구체적인 경우에는 불안이 아닌 공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심장마비나 질식과 같은 심각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불안 상태로 발전하면 공황장애라고 말합니다. 분류합니다. 그 모든 불안이 바로 이 정신적인 장애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평생 걱정과 불안과 싸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대항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불안의 노예가 되어서 저항할 힘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 이 상태를 불안장애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불안장애는 강박장애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불안장애에 빠진 어느 할아버지는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외출하려고 나왔다가 3층의 집을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을 잠그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모두가 불안이 문제입니다.
왜 웃으시나요? 불안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분리돼요. 남들이 보면 아무 일도 아니고 본인도 아무 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가슴에는 불안이 싹트기 시작하고 불안에 사로잡히고 그 불안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모든 일에 걱정이 앞서고 불안합니다.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도 사고 나서 죽을까 봐 불안합니다. 운전도 못해요. 결국에는 이 불안이 그 사람의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방학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다녀오기로 하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친한 형님에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형님이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우야, 한국 가는 거 며칠만 미루면 안 되겠냐? 왜 그러세요? 너 죽을까 봐 그래.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로 했으면 데려가시면 되죠. 데려가시기로 했으면 가야죠.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간 차이일 뿐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입니다. 외국의 어느 어촌 마을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태풍 때문에 그만 몇 명의 어부들이 죽고 몇 명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어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아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시 아버지의 배를 타고 그 사고 났던 배를 타고 바다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붙잡아요. 자네 아버지가 저 배를 타고 나갔다가 죽었는데 또 그 배를 타고 나가야겠는가? 또 그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떡하는가?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그럼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어디긴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그럼 여러분은 왜 침대에서 주무십니까? 왜 여러분도 침대에서 자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불안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죽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걱정은 멀리 날려버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어느 때라도 죽음에 대한 걱정은 버려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또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그 돈으로 평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큰 성공을 해야만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평강은 싸워서 얻을 수 있거나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나쁘면 불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평안해지는 겁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무조건 불안해야 하는 겁니까? 성공한 사람은 불면증이 없고 실패한 사람들만 모두 잠을 못 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안은 그래서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아주 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혼란에 빠졌지만 목수였던, 평생 나무만 만지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평안하게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큰 풍랑 속에 고요함이었습니다. 다들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떠들었지만 예수님만큼은 평안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은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평강,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한 발자국씩 다가올 수밖에 없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쁨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 봐야 합니다. 나만 보세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봅시다. 기쁘게. 이토록 값진 구원을 받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축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축제의 마음. 바로 이 절대적인 기쁨 안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비록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바로 이러한 바울의 기쁨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KBS의 개그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내 알을 낳아도
이 코너와 맞박이 코너로 유명했던 개그맨 김시덕 씨는 갑자기 방송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척추가 굳어지다가 새우등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운동을 했고 1시간씩 억지로 웃었대요. 억지로. 그리고 그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 그 벅찬 기쁨 속에만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둘째는 관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관용이라는 단어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관용은 이해나 인내나 용서를 넘어서는 것이고 아주 일방적인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용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을 나의 기쁨으로 덮어주고 나의 즐거움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주차장 봉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부분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바로 싸워요. 주차장에서 막 싸우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당신과 교회 안 올 거야.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큼은 싸우지 맙시다. 주일날에는 아이들을 혼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주일날만큼은 아이들을 절대 혼내지 맙시다. 왜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이잖아요. 그 기쁨으로 관용합시다. 관용.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관용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은혜로운 주일이다. 그래서 기쁜 날이고 그래서 다 용서하겠다. 덮어주겠다. 바로 이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생각합시다. 이 은혜의 기쁨과 만족으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다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한 병원에 암 환자들을 위한 봉사와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강의 전에 공연을 하기로 했던 본인도 암 환자였던 하프 연주자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을 그대로 발췌해 왔는데 띄어쓰기가 맞질 않아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프 연주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해요.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지금까지 암 수술을 28번이나 했는데 제가 국내에서 암 수술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호호호. 그리고 저는 백수입니다. 직장을 잘라내서 직장이 없거든요. 호호호. 진짜 이랬대요. 그리고 저는 계급이 졸병이에요. 대장도 잘라내서 대장을 할 수 없거든요. 호호호. 이렇게 저는 백수라서 시간이 많고 가장 낮은 계급인 졸병이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하프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도 초대하고 싶은, 한번 모시고 싶은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울고 떼쓰며 기도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지금은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잠깐 멈추고 감사할 것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여학생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자기를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트럭에게 인사하겠습니까? 화장실이나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만나면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시고 먹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말하고 기도하고 먹어보세요. 내 입에서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세요. 이러한 보편적인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이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식물학에서는 어린 꽃이나 나무를 아주 안 좋은 환경 조건에 노출하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경화. 물이나 온도, 햇빛의 조건이 아주 안 좋은 이 경화의 시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식물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조직이 더 튼튼하게 되고 적응력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설적인 기쁨과 역설적인 관용과 역설적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돈이 없고 병들어도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평강을 잃은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평강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관용과 감사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서움과 공포와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다 잃은 채 돈과 성공과 명예를 통한 세상의 허무한 평강만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큰 기쁨과 넉넉한 관용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가까운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